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의 선물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숙연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을 따르는 삶과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셔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넉넉한 용돈도 쥐어드립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 명품백도 가끔 잘 사줍니다. 샤넬.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사한데 너무도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둘 다요. 둘 다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후자의 자녀의 마음을 더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아마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설교를 한다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이 자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다니. 여러분, 이런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뒤돌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사역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 초년생일 때 모 지역의 청소년 집회에 총괄하면서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요, 목사였지만 복음의 정수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진행한 순서로서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순결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순결 서약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했어요. 물론 저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고 준비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명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게 하고 장례식 못지않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청소년들은요, 그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나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왜 그 사역을 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칭 의롭다, 선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9절 보니까 이래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또 우리를 포함해서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듯합니다. 타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사람들 대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양 그들에 대해서 극도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의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신앙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 즉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명칭과 종교 사상을 보면요,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호는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히브리어 파라슈란 단어에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분리되었으니 너희도 분리되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요, 불결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결한 동물이나 사람, 심지어 음식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대인의 마켓, 코셔 마켓, 이 코셔 인증은요, 바로 이 거룩한, 바로 음식에게만 찍어주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심한 경고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계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의문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상대적인 의인, 자칭 의로움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포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서서 따로 기도했다. 1차적으로 분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최소한 나는 저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할 때 자칫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순간적으로 우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느끼는 의인은요, 우리 속사람의 본성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추악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스스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무익한 존재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뉴스를 안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소식들은 제 아내가 듣고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언제부터인가 뉴스에 등장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 언급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항상 성경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내면의 상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숫자로 표기되면은 참 빠르게 이해하는 듯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직장인들이 이해하는 중산층과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는 중산층의 이해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좀 발견하고 씁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이해하는 중산층 조건은 이거예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이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cc급 중형차 소유. 은행의 은행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최소 몇 번 이상. 이것을 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요, 이게 숫자와 연관이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조건을 보면 이거예요.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하여 대처할 것. 여러분, 물론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중산층과 유럽인들이 이해하는 중산층의 가치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 고국의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은요, 숫자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갔는가, 성경을 몇 시간 몇 장을 읽었는가, 기도는 최소 몇 시간 이상 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저의 신앙을 위해서 저녁마다 한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0번제면 거의 3년 동안 밤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저의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저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한 3년 지난 다음에 저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인데, 혹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 교회의 양적인 성장,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단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오히려 저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걸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숫자로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잣대를 잰다고 한다면요, 나는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이런 사람은 2번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우쭐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5번 나가고 6번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기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좋고 나쁨을 양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울줄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의와 선등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을 더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한동안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율법적인 교회와 율법적인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강조해야 됩니다. 때로는 헌금도 강조해야 되고 봉사, 선교, 전도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이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할례가 주는 만족감, 안도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도감은 진실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결코 구원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를 꾸짖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갖는 내면적인 마음 상태,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마음에 갖는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많이 쌓아둔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 부자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제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나의 의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수입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이제는 그 고백조차도 자기의 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러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의, 자신들의 착한 행위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11조예요. 근데 버리지 말할 것은 뭐냐면 11조의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 하나님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고자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권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요, 외형적인 모습만 가르친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가르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보다 또 종교적 열심을 내는, 그리고 사람의 노력을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떠한 행실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의의를 다 버려야 돼요. 의의를 버리고 내 행위도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타락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 누구이냐라고 한다면 세리를 보라라고 말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 세리들을 친구로 맞아주질 않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착한 행실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이나 또 민족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1차적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음을, 소망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자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비로소 자신이 참혹한 본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복음을 믿고 나면요, 1차적으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숙연,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그 경험을 하고 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사랑,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우며 쭉 변함없이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한 번이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요, 행위가 다시 갔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세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세리조차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인 세리가 회개하고 변하더니, 여러분이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도입 부분에서 언급했던 순결 서약식을 되들고 싶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또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멍에나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함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착한 일을 더 한다는 것,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 큰 거예요. 내 힘으로 순결을 지키는 노력이 아닌 복음 안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했어야 했다는 그런 자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승리자,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